자,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네요.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의 일꾼. 다시요. 시작. 새 언약의 일꾼. 네. 일꾼 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예.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예.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하고요. 예, 그죠? 일할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일하자고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주 안에서 사람에게도 쓰임 받고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새 언약의 일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새 언약의 일꾼. 예, 일은 일인데 세상적인 일과는 조금 다르죠. 예, 세상적인 일과는 좀 다릅니다. 새 언약의 일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는 만족에 대해서 말씀하네요. 예, 만족하는가? 여러분, 만족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족이 있는가? 만족하는가? 이 문제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덧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아가는 OECD 국가 중 한 나라가 되었죠. 경제 대국으로 치면은 10대 10번째 경제 대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GDP로 개인당 GDP로 보면은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 GDP로 보면은 10번째이고요. 예, 예.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불행하다고 그럽니다. 많이 불행하다고 그럽니다. 자살률도 가장 OECD 국가 중에서 세계에서 최고 높고, 예, 그리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최저이고 말입니다. 이상하죠. 가장 잘 사는데, 가장 부유한데, 가장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왜 그렇게도 불행할까? 왜 그렇게 그럴까? 아이러니죠. 예, 아이러니입니다. 저는 꼭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잘 살려고 하다가 불행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 너무 잘 살려고 하다가 불행해진 것 같습니다. 잘 살아도 예, 누군가는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군가는 더 잘 사는 것 같고, 누군가는 더 막 그런 것 같으니까 또 그런 것도 같아요. 예, 저는요, 인생을 재물적 부자에 잘 사는 거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두자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짜 잘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진짜로 중요합니다. 이거 안 바꾸면은요, 계속 이 경주를 계속 하게 되고요, 이 경주의 끝은 보나 마나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요. 진짜 부유한 삶이 뭔지, 진짜 잘 사는 삶이 뭔지, 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를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이 보기에 만물이 피곤한 거예요. 만물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피곤한 거예요. 아세요? 자기가 피곤하면 만물도 다 피곤하게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만물이 다 노래를 한다요? 만물이 다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한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로몬이요, 예, 보니까 예, 너무 피곤한, 만물이 다 피곤한 거예요. 예, 사람들도 보니까 다 피곤한 거예요. 예, 아무리 보아도 눈은 족함이 없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성경 인물 중에서 최고로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누구예요? 최고의 지혜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이죠. 예,
그릇이 거의 다 무슨 그릇이었다요? 금그릇이었습니다. 은을 하찮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상아공을 만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눈은 보아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이 말로 다할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건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끝없이 추구하는 게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육신의 정욕을 끝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끝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끝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들 말입니다. 욕망들. 안목의 정욕. 여러분 눈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분 막 끝없이 TV 보고 끝없이 휴대폰 보고 끝없이 컴퓨터하고 막 끝없이 그러지. 막 족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막 채우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하고 말입니다. 별 범죄도 다 저지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데 막 별걸 다 먹으러 다니는데 족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8대 죄악 중에 하나가 식탐이었습니다. 식탐, 과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굴고 못 먹는데 막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랬었습니다. 요즘은 뭐 그것을 죄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은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도 정상적으로가 아니라 막 비정상적으로 막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헐떡거리고 다닙니까? 근데 그게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이생의 자랑, 명예, 자존심, 명예, 내지는 재물 가지고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 내지는 권력을 쥐고서 권력욕을 가지고서 막 그 추구하는 거, 그거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이 잠시 그런 것이 있을 뿐이죠. 솔로몬이 뭐라고 했다고요? 헛되니 또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정욕의 노예가 돼서 일생을 다 거기다가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참다운 만족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하느라고 진짜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그걸 채우느라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도 또 채우러 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가서 또 봐야 하는 거예요. 또 가서 정욕을 채워야 하고, 또 가서 또 안목의 정욕을 채워야 하고, 또 다시 이생의 자랑을 그걸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걸 채우느라고 계속 끝없이 세상 말로 치면은 밑 빠진 독에 뭐 하는 거예요? 물을 붓는 거예요. 만족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생겨서,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권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역사 가운데 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대단한 왕입니다. 그가 제국을 이루고서요 옥상에서 그 바벨론 성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지혜를 떠나가게 하고 어리석게 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짐승들과 같이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고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때 그의 지혜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는 궁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좀 잘나고 자기가 좀 많이 배우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자기 권력이 있고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럽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험펴집니다. 어리석음이 팍 찾아듭니다. 나쁜 말로 치면은 마귀가 바로 찾아드는 겁니다. 마귀가 찾아드는 겁니다. 교만이 속에서 꿈틀꿈틀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영적으로든지 인격으로든지 모든 축복의 세계에서 꺾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나로 말미암은 것 같이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내가 했다고 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자기가 높임 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잘못한 건 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 잘못한 건 다 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네. 사모님도 나한테 가끔가다 뭐라고 그래요? 핑계 대지 마세요. 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뭐 이렇게 나와요. 예. 그죠? 예. 참, 예. 누구 책임이라는 거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하나님 때문.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제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다 어디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져서 나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움도 건강도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모든 그런 가진 것도 재물도 권력도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나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빠른 길이고 축복의 문을 닫지 않고 활짝 열어놓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주는 만족을 받아서 만족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잘나고 못생기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력이 있고 없고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만족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납니다.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느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답니다.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게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샘같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같은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만족하게 사는 것입니다. 탐욕과 정욕과 욕심으로 남의 것을 어떻게 해서 빼앗고 막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기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채워가고 봐도 가져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원이 돼서 솟아나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만족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만족이 채워지는 걸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도 만족을 주는데 어떻게 만족을 준다요? 일시적인 만족을 줍니다.
세상에서 잠시의 만족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오는 자에게, 예수님에게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했나요? 생수를 준다. 생수. 영원히 한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 했어요. 그 생수는 배에서 흘러나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가람이 없는, 영혼의 만족을 주고 마음의 만족을 주고 인생의 만족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외부에 많은 것을 주고 많은 만족을 줘도 이 내부에서 생수영향이 흐르지 않는 사람은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쓰신 것이 수가성의 여인을 전도하면서 쓰셨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보통 여인들이 시원할 때 와서 우물에서 물을 깃고 하는데, 그 여인은 한낮에 낮 12시에 그 뜨거운 햇살이 장렬하는 때 아무도 없는 데 왔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가고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인데 왜 자기한테 물 달라냐고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달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남편 없는 이유? 그러니까 네 남편이 5명이 있었다.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여인은요, 어쩌면은 5명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5명의 남자를 걷어 찾든지. 왜요? 자기를 만족하게 못하니까. 어쩌면은 걷어 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부부가 살아다 보니까 여러분을 흡족하게 만족하게 해주던가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막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멋있게 생긴 두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해피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만족을 주실 때 우리는 외부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서, 대자연을 보고서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서도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하며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만족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끝없이 보고 끝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을 가서 막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내부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만족은, 완전한 만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완전한 만족을 다 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완전한 만족을 다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 사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만족을 줬으면 출애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거기로 가자고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니나 가라 보세요. 나는 여기서 살란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에서 좋은 집을 사놓고요, 좋은 차를 사고요, 막 그렇게 하다가 건강하니까요, 이 세상에 천국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천년 만년 살련다.
천국 같은 거 안 갈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년만년이 확 꼬꾸라져요. 예, 언제쯤에요? 70쯤에 가면 확 꼬꾸라져요. 100년의 인생이요, 한 30년은요, 예, 질병과 함께하는 싸움을 싸우며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예. 약 먹고 병 걸리고 약농원 가고 요양원 가고 요양병원 가고 죽고, 이런 순서를 밟는 생각을 바꾸세요. 그 순서를 밟아서 100년을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하나님 섬기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실 때 얼른 딸꼭 갈 수 있는 것을 꿈꾸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죽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스웨덴벌이라고도 합니다.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뿐이에요. 육체의 죽음, 우리의 영혼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 이 영혼이 여러분 어떤 그 형체가 없는 게 아니라 다 기억도 가지고 의지도 다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은, 성경에 자살한 인물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천국 간다고 자신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살은 하지 말자.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동안 잘 살자. 아멘. 자살의 영이 있어요. 사단은 사람을 살인하는 자예요.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고 그러는데, 예, 자살은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살하게 하는 사탄아, 귀신들아, 다 떠나가라. 영원히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느니라. 여러분 완전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켜서,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는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대로 만족하리이다. 다시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제가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제 만족은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뒤로예요. 그 뒤로부터는 만족, 쥐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만족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해서 배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예, 그거와는 또 다른 차원이죠. 예, 예. 그거 먹어도 만족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센 거 먹어야 하고, 더 매운 거 먹어야 하고, 더 짠 거 먹어야 하고, 막 더 막 술 취한 거 먹어야, 더 마약까지 먹어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약 먹으면 만족이 있을까요? 죽어요. 예, 술 먹어서 헷가닥하고 알딸딸한 것은요, 뇌가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뇌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뇌는 신경세포예요. 그리고 신경계 이상이 생겨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웃던지, 막 옷 벗고 다니던지, 막 싸우러 다니던지, 막 돈 막 퍼주고 막 그러잖아요. 인심 좋은 것처럼 하잖아요. 예, 예,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누구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해야 우리는 정상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비정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자리가 텅 비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아무리 거기다가 우상을 막 빌고 그래도요, 우상은 우상인지라 우리를 절대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거 섬기면 섬길수록 괴로움이 더 할 거라 그랬대요. 예. 그래서 다윗은 나 그 이름 우상의 이름 부르지도 않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예, 돈으로 막 채워놓는다고 해서요, 그 자리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막 먹는 걸로 막 진짜 자극적 매운 거 막 고기로 막 먹고 말입니다. 막 부어라 마셔라 막 마약으로 막 집어넣고 해도 그 자리는 절대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막 신랑을 아무리 신부를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멋있는 남자와 멋있는 아내를 막 거기를 그 자리를 채울 것 같은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과 함께하는 실제 사람과 함께하는 그렇게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귀가 그 자리에 들어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누가 들어오더라요? 마귀가 귀신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지배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찬양을 부르면 또 시간이 늦어질까 봐요. 지나가겠습니다. 나보고 누군가가 찬양 부르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시간 늦어진다고. 아니죠. 찬양 부르지 말라고 해요. 지난번처럼 그런 노래 틀지 말라고 그랬네요. 내가 사모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 해볼까요? 네? 네? 그래도 하죠. 까지 아니야 하면 안 돼요. 해요? 안 돼요. 다음에.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요. 오늘 본문에는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근데 안수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 계세요? 봉헌 때문에 뒤에 계시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안 계신가? 가방만 여기 있어. 오늘 본문에는요 새 언약의 일꾼을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 근데 너무 놀라운 말씀은요 우리를 뭐 했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만족하게를 그냥 우리 안에 만족하게도 되겠지만 충분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우리를 하나님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충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언약의 일꾼 말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있으면 옛 언약의 일꾼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옛 언약의 일꾼의 대표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예요. 모세. 옛 언약은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그지? 모세만인가요? 아니죠. 수많은 옛 언약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직분을 가진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 그 새 옛 언약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꾼들은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도 하다가 나중에 로뎀나무 아래 가지고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충분해요. 내가 했는데 할 때까지 하고 했는데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다 죽이려고 그래요. 소용없어요. 해봐도 소용없어요. 다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세워가지고 그러세요? 왜 나한테 다 짐 맡겨가지고 그러세요? 쟤들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다 죽겠어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명을 택해가지고서 일을 분담시켜줬어요. 옛 언약의 일꾼들은요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는 자기 안에 이 만족함이에요. 자기 안에 이
가득 찬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내부에서 솟아나는 것이 없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고 옛 언약을 감당하고 그 일꾼이 사는 것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일꾼까지 사람까지 맡기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보다 1000배는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10,000배는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또 하나는요, 맡겨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속에 뭐가 죄악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들이. 예.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 얼마나 안 들을까요? 말을 위협하면 잠깐 들고 잠깐 뭐 축복을 주면 잠깐 들어요. 예. 하나님께서 잠깐 막 불벼락을 내리든지 그러면 막 아이쿠 뭐냐라고 잠깐 들어요. 그런데 예. 금방 어떻게 해요? 원상복귀 돼. 금방 원상복귀 되는데 원상복귀가 뭐예요? 죄악의 그 사람이야. 죄악의 그 사람. 말 안 듣는 그 사람. 자기 중심의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예.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요즘 선생님들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울 것 같아요? 죽을 맛으로 어려워요. 한참 선생님이 최고 인기였어요. 그런데 요즘 선생님들이 몹시 어려워요. 학생들이 많이 없어서도 어려운데 이놈들이 몇 명이 안 되는 놈들이 말을 너무 안 듣는 애들이 많아진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 쉽죠. 옛 언약의 선생님들이 아니라 새 언약의 선생님들이니까 그래도 감사죠. 감사. 예, 예. 새 언약의 일꾼들은 속에서 뭐가 있다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다요? 공급하심이 있어요. 힘을 줌이 있고요, 믿음을 줌이 있고, 소망을 줌이 있습니다. 예, 진리를 줌이 있고요, 예, 능력이 속에서 솟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으로부터 솟아나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조금 있다가 뭐 한다요? 인간적으로 하면요, 힘들어서 번아웃 됩니다. 에너지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곡간으로 치면 곡간이 바닥이 나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나눠줄 사랑도 없고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마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곡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늘 곡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워짐 때문에 뭐냐면 만족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족이 있어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는 것 같은 새 힘이 늘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은요,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는 거예요. 비틀거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반석과 같이 기둥과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대신 꼭 하나님 앞에 보좌 앞을 내어들며 뭐를 해야 한다요?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수준 이상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저도 제 힘으로 여기에 서는 거 아닙니다. 제 안에 있는 평안 제 힘으로 아닙니다. 기쁨 제 힘으로 아니고 소망 제 힘으로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만, 사랑하고 사는 것도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 힘으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3일도 못 가고 뭐가 되더라요? 고갈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요. 내가 죽을 맛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계속 뭐 하니까요? 공급이 되니까. 또 하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 굉장히 행복한 것은요, 저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되더라요?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만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얼마나 행복해요. 옛날에는 안 변한다니까요, 본질적으로. 근데 이제는 본질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죠. 그러면 그가 날마다 팍팍팍팍 긁지 않습니다. 말 안 듣고 날마다 막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동역자가 됩니다. 동역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보탬이 되고 헌신의 보탬이 되고 누구 전도에 그 사람 돌봐주는 보탬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제 리더 됐는데 막 다 팍팍팍팍 긁으면요 얼마나 힘들겠어.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제? 예. 근데 멤버들이 막 은혜 받고서 말입니다. 막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가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게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는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만족.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셀리더들, 모든 찬양 사역자를 비롯해서 특별히 사람을 맡겨준 사람들, 또 전도자들, 여러분의 가족을 이렇게 맡겨줘서 가족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새 언약의 일꾼을 뭐라고 했냐면요, 또 다른 언어로 영의 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직분요? 영의 직분. 또 하나는 뭐라고 했다고요? 의의 직분 그랬습니다. 영의 직분이고 하나는요, 의의 직분 그랬습니다. 그죠? 예. 영의 직분은 어디 있나요? 예. 네. 예, 여기 영의 직분. 예. 그죠?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영적인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직분, 성령 힘입어서 하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더 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 양식인 줄 알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뭐라겠어요?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언제 하냐면 아까 수가성의 여인을 전도했을 때 제자들이 빵 사가지고 막 왔어요. 그 자리로. 이제 그 여인은 떠나고 말입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빵 좀 잡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나는 배부르다. 나는 배부르다. 누가 양식 갖다 줬나? 빵 갖다 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구원받아서 막 급히 물뚱이를 버려두고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가서 말하러 돌아갔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육신의 빵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나 배부르다 이미. 그러니까 누가 빵 갖다 준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걸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만족, 영의 만족, 그죠? 그 만족. 여러분도 살아가면서요 해야 할 것을 하며 살아야 뭐가 있다요? 만족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자기를 만족시켜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다 도적해 갑니다. 다 자기 것을 거덜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축복을 다 거덜냅니다. 곡간을 거덜냅니다. 여러분 해야 할 것을 하며 사시는 만족이 주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새 언약의 주이시죠. 아멘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시기도 하죠. 아멘입니까? 예, 그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만족해 하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고 맨날 육신으로 빵으로만 막 배 날마다 채우고 그러면 막 예수님이면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져서 허덕거렸을 거예요. 육신의 빵을 안 먹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 우리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만족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2번으로 되어 있네요.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의의 직분 그럽니다. 의의 직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의의 직분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옛날의 직분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정죄의 직분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밑에서 1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입니다. 정죄의 직분. 그 정죄, 구약의 율법의 시대의 직분은요, 모세건 선지자건 내지는 모든 그 정죄의 직분이에요. 정죄. 죄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죄인들은 뭘 받는다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속에 있는 죄가 해결이 되면은 정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겠는데 여기 죄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계속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죄를 받는 거예요. 계속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죄를 정죄의 직분, 옛날의 직분을 모세나 구약시대 한 사람들의 죄를 정죄의 직분에 나아가서요, 죽이는 거라고 나옵니다. 죽이는 것, 죽게 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정죄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으면 살아요,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인격도 죽을까요? 죽어요. 다 죽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예수님의 그 복음은, 새 언약의 말씀은 뭐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죄인들이 들으면 뭐예요? 살아요. 아멘.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요. 아멘.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도 이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받고 정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죄에서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리에 서게 만드는 그 직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위대해요. 구약시대는 아무리 사역해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결국에는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뭐예요? 다른 죄인들을 의롭다, 말도 안 되는 죄인들도, 사람 같지도 않은 죄인들도, 그 불나는 죄인들도, 그 악한 죄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은 죄 사함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받게 하고 의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직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구약 율법이 불의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의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받게 되고 죽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죽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죽게 된 그 사람을 죄인이라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주고 의롭다함을 주는 거예요. 의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의가 됨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마 그 말도 안 되는 죄인이, 말도 안 되는 그 악한 자가, 말도 안 되는 막 더러운 자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 같지 않은 그러한 존재가 이 은혜를 받고 감히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요? 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 위력이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는요, 딱 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남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의 효력이, 아멘입니까? 그 값의 효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죄 외에는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사함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연회는 구약 시대에 도저히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들은 그때는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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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지. 그 죄까지도 전부 다 뭐 한다요?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능력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고 대속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의롭다 죄 없다 하고 더 이상 정죄하는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요. 하나님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돼요. 아멘. 저는 그래서 꼭 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 은혜를 받고 꼭 하나님 품에 안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품에 안기자. 아직도 머리 쭈삣쭈삣 하고요, 그러지 말고 팔을 벌리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갔던 가들, 망나니 같은 가들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저만큼 보이니까 쭈삣쭈삣하고 보니까 가서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막 만나고 그러잖아요. 뭐 옷 갈아입혀라, 막 가락지를 끼워라, 막 소를 잡아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 청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아까 다 입혀라, 가락지 끼워라 막 했잖아요. 그게 이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아멘. 이 길밖에는 있다요 없다요? 이 길밖에는 죄사함의 길이 없고 이 길밖에는 의롭다함의 길이 없습니다. 이 길밖에는 하나님께 가서 품에 안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롭다 하심 직분입니다. 그렇죠, 맞죠. 아까 그 첫 번째가 새 언약의 직분이니까 두 번째가 의의 직분이네요, 그죠? 같은 차원의 말입니다만 세 번째가 영의 직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좀 여기로 따서 이쪽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여기로 옮겼어야 됐는데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영의 직분이라 했을까? 여러분, 영의 직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직분이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직분이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직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을 들을 때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돌판에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이 줬다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디서 쓴다요? 돌판에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판에 쓴다 그랬죠. 누구를 통해서 쓴다겠나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예, 하나님의 영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예, 우리의 마음판에 누가 새겨준다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은혜를 입는데 그 말씀을 여기다 새겨주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우리가 기억력 좋아서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인격의 중심에, 영혼의 중심에 새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을 리번,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옛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음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살리는 사역을 합니다. 살리는 사역. 구약시대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뭐 한다요? 영이 죽습니다. 인격이 자꾸만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 한다요? 살게 됩니다. 아멘. 영혼이 살아납니다. 새 영이 됩니다. 그걸 거듭난다 그럽니다. 아멘. 거듭나는 것은 신비한 영역입니다. 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치 아기로 치면은요, 아기가 잉태되면은 잘하는 줄 모르는데 어느 날 보면은 잘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요즘은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들여다봤어요, 못 봤어요? 들여다보지 못했죠. 네. 읽어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살립니다. 아멘. 예,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영의 직분이라 하는 것은 이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막 그럴 때, 읽을 때 이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운행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막 운행하셔서 그 사람을 뭐 한다요? 살리는, 영혼을 살리고 인격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은요, 뭐가 죽어간다요? 영혼이 죽어갑니다. 인격도 죽어가고요, 인생도 죽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살린다, 살리는 영, 그래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요. 아멘. 아멘. 아세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단순하게 말로 했으면요, 절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런 믿음이 안 생깁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역사하셨다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확신 갖는 믿음으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새 언약의 일꾼들은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절대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몇 번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멀리 와가지고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근처에 자기 누님이 있어가지고서 기도해야 하는데 누님을 오늘 안 만나면은 못 만나는데 해서 누님을 찾아가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 저녁 때에 집회하는데 막 집회에 막 부흥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고향교회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막 부흥했던 것을 막 정리해가면서 막 가면 이렇게 간증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서 자기 교회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상급이 없다.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의 몫이다. 그러시더라. 이분이 기도를 못하는 대신에 누가 있더라요? 다른 분들이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막 당신의 사역에서 막 사역했으니까 막 내가 사역 안 됐어 막 이렇게 하나님 역사했으니까 가서 막 간증하고 교회 가서 자랑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입 다물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얘기를 종종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말씀의 사역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서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어요. 따라와 보라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로 내려가니까 목사님과 하나님 말씀 사역과 예배를 위해서 200명이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 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는 바로 거기가 중심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 예전에 풍성함께 김성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더랍니다. 7시간씩 하루에. 그러니까 거의 밥 먹으면은 기도한 거죠.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과 막 치유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 말씀 사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뚝 끊어지더래요. 뚝 끊어지더래요. 뚝 끊어지더래요. 그리고 이게 웬일이야 보니까 어머니의 7시간씩 하던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기도팀을 만들었답니다. 중보 사역팀,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을. 그리고 나서는 회복해서 우리가 아는 김성훈 목사님의 사역을 펼치고 있느라고 그 당시에 간증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가르치잖아요. 교재도 좋아야 돼요. 선생님들을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 해야 돼요? 운행해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역사해 줘야 하는 거예요. 바이블 파티. 여러분 인터넷 보면 얼마나 바이블 파티가 많아요. 그런데요, 누가 역사해 줘야 한다요? 성령께서 역사해 줘요. 인터넷 바이블 파티 조심하십시오.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 이상한 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외식을 계속하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암 걸리기 쉽습니다. 엄마 만들어주는 반찬 먹는 게, 밥 먹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맛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상적인 성경을 읽으시고 정상적인 은혜를 받으십시오.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성령이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우리는 해마다 그렇지만은요 한 달 가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십사,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하십사, 임하시고 운행하십사, 성령께서 역사하십사.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뿌리 문둥이 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가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보니까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예배 때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시험해 봤다니까요. 저는 부교육자에 있을 때
여름만 되면 목사님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의 위기는 이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한 번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셔요. 기도 안 하고 오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고 역사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비전 완성과 꿈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예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상시의 예배 말입니다. 우리 집회 때 이런 때 말입니다. 이 직분은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합니다. 무슨 직분이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율법의 조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 죽게 하는 그걸 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어.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왔는데 너무나 얼굴에 빛이 나서 눈꺼풀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다는 얼굴을 가리고 수건으로 하나님 데에다는 걷었다고 그러죠. 그 영광을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은 거기에 비교할 수가 있다요 없다요? 비교할 수가 없는 직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직분의 영광이 있는 이 직분은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영광의 직분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가졌던 직분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그분들이 가졌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내용 자체가 살리는 거잖아요. 의롭다함을 주는 거잖아요. 영의 직분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은요, 주님이 오실 때 그를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거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이 영광의 직분을 부끄러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쪼그라들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솟아나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현재도 영광이 있고 장차도 영광이 있고 영원한 나라에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밑에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나라를 맡겨주시는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구약에서 보면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그거와 비슷합니다. 다윗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 이런 개념과 비슷합니다. 보좌에 앉아서 뭐 한다고요?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그 왕 위치에, 왕 같은 위치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걸 위한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서 이 언약의 사역에 한번 뛰어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이 언약의 반열에 서 있는 모든 직분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만족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너메이커 이야기입니다. 비록 조그마한 일일지라도 온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그대에게 맡겨진 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크든 작든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길이 파였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벽돌을 가져다가 곱게 포장된 길을 만드는 사람.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고 600여 개의 백화점을 운영한 사람. 12살 때에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산 것이 최고의 투자였다라고 말하는 사람. 학교는 다니지 못하였지만 책과 독서를 통해서 지식의 지경을 확장해 간 사람. 생각하라, think, 실행에 옮겨라, try, 땀을 흘리고 애를 써라, toil, 하나님을 의지하라, trust in God, 사티를 주장한 사람. 25살에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해서 65년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사람. 사람들이 그에게 노년에도 어떻게 지냅니까? 물으면은 그는 즐겁게 바쁘다네 라고 대답한 사람. 유명하죠. 그는 24인데 미국 대통령 해리슨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는 거절하게 되죠. 왜 감히 대통령의 장관직을 거절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주일학교에 하나님이 준 사명 때문입니다. 그게 대통령이 주는 장관보다 더 중요해요. 그게 장관직은 잠깐이지만 그 주일학교직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 쉬게 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하고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를 단에 서게 하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맡겼답니다. 그래서 그는 장관직을 할 때도 주일학교 교사직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아세요? 뭔가 사명 하나를 하나님 주면은요, 그걸 감당할 때요, 그걸 감당하기에 충분하게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줍니다. 심지어 건강도 주시기도 합니다. 재물도 주기도 합니다. 다른 모든 여건과 함께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더 중시해서 꼴까닥. 그래서 그때부터 흐트러지고 어그러지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리라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과 맞지 않게 되고 많은 것이 삐걱거리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축복의 문들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작고 크던 맡겨준 이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작건 크건 뭐라고요? 자신의 일을 성실하고 꾸준히 감당해 나가자 그랬죠. 나한테 이거밖에 안 맡겨줘. 에이씨. 그런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큰일 맡겨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작은 일에 충성되면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으면 불의하면 큰 일에도 불의하게 됩니다. 마지막 읽고 마감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날에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온 교우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잠시 기도하죠. 잠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요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죠.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